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곱은 은혜의 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에서가 두려웠지만 이제 에서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7번 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가니. 여기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엎드리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원래는 자기 힘을 의지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은 피멍이 들고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형 에서가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러 올 때는 멀쩡하게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를 마친 후에 다리를 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전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약해지지? 왜 나는 더 무너지지? 그런데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목숨을 구원받게 되고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드디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약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에서가 변화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는 야곱이 하는 모든 말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도 은혜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내 말끝마다 은혜만 보이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줄 때도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제 야곱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예배의 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힘이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과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형이랑 같이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이 사는 곳은 세일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으로 갔는데 가나안의 바로 중심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도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옮겨다는 곳은 가장 먼저 세겜이었고 그 다음이 베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세겜이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성을 쌓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성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은혜의 힘을 붙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말씀. 아멘!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금사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지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